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2022년입니다. 아마 다행히 다음이 빼고는 우리 생에서 이자가 들어간 연도 중에 제일 많이 이자를 볼 그런 해인 것 같죠. 2022년 2222년까지 살실 분 그렇죠. 2022년 1월 1일 과 2021년 12월 31일 하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안에는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창수봐, 내 이제 환갑이다 어쩔래.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50대인데 12월 31일 21년 12월 31일 22년 1월 1일 그 구분이 뭐죠? 구분이 뭐예요? 뭐로 그게 구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1년 끝나고 1년 시작됐다는 뭐로 구분이 됩니까? 숫자. 예. 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대단하시네. 숫자. 그냥 숫자. 1, 2, 3, 4, 5, 6, 7, 8, 9, 10. 그냥 이 숫자가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2021년 12월 31일 숫자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2022년 1월 1일 숫자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 기분이, 우리 기분이 그래 1년 못 살았던 거 21년 이제 빠이빠이 해. 나 22년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잘 살자, 잘하자. 작심 3일. 작심 3일 좋은 겁니다. 매번 작심 3일에 365일까지 가면은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여태 그런 숫자 노름에 숫자가 주는 환상, 숫자가 주는 그거 매력, 마력 그게 푹 빠져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과학입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주는 평안함입니다. 네 힘들었지? 그래 22년에 새롭게 한번 기대해봐. 그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일출도 보러 가고 해넘이로 보러 가고 요즘 뭐 다 막았지만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1년에 보장된 행복을 위해서. 이번 해가 무슨 년이죠? 이번 년이 이모년, 이민년, 뭐 금은 호랑이랍니다. 그래서 범이 내려온답니다. 무슨 범인지 모르겠지만 범이 내려온답니다. 호랑이랍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들은 모든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와, 내 호랑이 띠야. 나는 또 무슨 띠야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함, 안락함. 그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기준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이 평안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내 몸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월 1일 운전을 하다가 뭐 차를 박았다든지 차를 긁었다. 그 이야기를 누구 친구한테 하면 그 친구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아, 니 1년 액땜 다 했네. 남편 같으면은 어이구 내가 그렇게 차를 그랬겠지만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액땜 다 했다. 이제 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걱정 없어. 내 몸이 중심, 내 행복.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7절에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행복을 누리고 나의 안위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내 몸은 그걸 요구를 하는데 오늘 우리 7장 7절에서 13절에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던가요? 율법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몸과 그러니까 내 자신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들어옴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태까지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제일 관심은 뭘까요? 죄인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뭘까요? 그럼 다시 쉽게 풀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뭘까요? 그렇죠. 구원이죠. 이제 복 받는 거는 옛날 70년대, 80년대고 요새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거 이제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뭘까?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죄가 뭐죠? 제가 이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행정적인 거든 어떤 법적인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제가 이거 불을 꺼뜨렸어요. 등유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제 잘못입니다. 요거 죄입니까? 죄 아닐까요? 죄입니까? 그럼 반성문 써야 되겠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행위의 결과물. 근데 성경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주보 앞에도 제가 적어놨죠.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나의 문제가 나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신학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나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했잖아.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거짓말을 했고 네가 강도짓을 했고 네가 예수님을 팔았고 전부 다 행위의 결과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내 행위의 결과로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만 더 뒤로 넘겨 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줄 거 가면서 우리 읽어도 좋아요. 머릿속에 확 남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한다 그랬죠. 지금 오늘 여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냐 내가 죄인이냐는 내 문제가 아니라, 야, 네 주인이 누구야?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뭐 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우리 로마서 6장 하면 제가 이야기한 건데요.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너 요새 그 교회마다 전부 다 특별 새벽기도 특세라 하죠. 그 요새 제가 새벽에 드라이브 가는데 이 앞에 이제 지나다면 수영로기 앞에 지나는데 어째 그래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지, 그 새벽 5시 20분쯤 특별 새벽기도. 묵시에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죠. 장소도 없어. 왜 굳이 그 시간에 그 장소 왜 가서 기도합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정필동 목사님이 그렇게, 그건 제가 들은 겁니다. 자기가 서울대학 가게 된 이유가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예배 마친 거예요.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못 박혔던 갈보리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풍랑이는 그 무슨 바다죠? 갈릴리 바다. 그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세례 주신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요단강 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변화산에서 여기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곳이, 거기 가면 뭔가 새로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 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역사 내에서, 역사적인 공간 내에서 의미를 찾자고 한다면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네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든 착한 일을 했든 뭘 어떤 일을 했든 내가 한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주인이 6장 22절 보면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에게서 종노릇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끝났잖아요. 내 행위와는 전혀 목사님 맞아요. 그래 맞아요. 이거 부인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노력, 내 의가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라고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손무성 목사나 박기래 목사가 뛰쳐나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못 참겠다는 겁니다. 못 참겠다고. 이근우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까지 그래 동의해. 전적 죄인이야. 인간의 의로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맞아.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이근우 목사는 죄인이다, 성격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노? 그거 아니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인이 그 고멜이 호세 안에 고멜이 남편이 싫어서 도망갔다 했던 도망갔잖아요. 그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은 고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 저기 박기래 목사나 손무성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하냐면은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자기의 본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럴듯합니다. 그죠? 나갔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탕자 비유라든지 보면은 네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로서 탕자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런데 당장 탕자 본인은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으로 써주세요.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게 쓰는 단어라면 그냥 노비로 써주세요. 그냥 마당새. 우리는 그냥 마당새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꼴값 떨지 말라는 겁니다. 신부가 되기 전이나 신부가 되고 나서나 내 지위는 내 위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육체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화라는 게 그래서 없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성화, 의, 거룩, 구원받는 거 이거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은 나는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종이 되면은 그냥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뭐로 연결된다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열매가 따로 있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게. 그래서 그 누가복음 보면은 그 청지기 비유에서 그 종이 마지막에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인이 칭찬해 주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예요. 주인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 행위하면 알레르기 있잖아요. 종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누가 시킨 거다? 주인이 시킨 거예요. 주인이. 이거 믿어져야 되는데요. 강도가 강도짓한 것은 주인이 시킨 거라니까요. 삭개오가 돈을 좋아한 것은
주인이 시킨 거라니까요. 만약에 삭개오가 아니에요, 나는 돈 좋아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는데 안 돼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간음을 안 했다면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주인이 시킨 거라니까요. 요 방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와, 간음해도 괜찮네? 가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 뭐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것은 뭐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 그럼 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탕자의 형이었잖아요. 탕자의 형이 뭐랬습니까? 아버지 내한테 뭐 해줬습니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세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아이고 손가락아 해야지만이 그것을 보고 주께서 주신다 하잖아요. 은혜다 사기다? 사기죠. 그거는. 대가가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삭시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관한 싸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고 이제 뱀에게도 벌을 내리죠. 여자의 후손과 너는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거고 너는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결국 뱀과 여자의 후손 요 두 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 속에 무엇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의 할 일은 뭘까요? 사탄의 할 일은 우리 교회 못 가게 막는 거, 이렇게 춥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도 교회 가면 추울 건데 교회 가기 싫어, 요런 거,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못생겼어, 이런 거,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거. 아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무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잖아. 행함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역사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중에 그 뒤에서 좀 더 나가서 하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율법도 있고 은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늘 싸운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신자의 딜레마는 그겁니다. 목사님, 2022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는 그 점집이나 타로 이렇게 요새 유튜브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삶 이런 거 강의 많이 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세요. 마음을 비워라, 뭐 해라. 그렇게 마음 비우면 됩니다. 복음은 우리들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간다고요. 내가 달라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복음은 네 달라져야 돼. 아니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는 몸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대선 후보로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술을 끊겠다 했죠. 근데 그날 저녁에 호텔방에 아침에 이제 나오고 나보니까 와인병이 있더래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됩니까? 그 맛있는 술을. 저희 아버지도 어저께 저기 유부전골 드시면서 따뜻한 작은 것들이 팔더래. 500ml짜리인가? 그거 한 병 다 드셨거든요. 담배를 왜 끊어야 됩니까? 그렇죠. 개인의 문제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옛날 한때는 그랬죠. 교회 다니면 그것을 해서는 안 돼라고 했던 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달라지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라지보이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나 2022년에는 이제 나 한 번도 안 빠져 교회 갈 거야 라는 마음이나 난 추워서 오늘 안 갈래 하는 마음이나 저 위에서 보기에는 하나도 가치 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각오를 하나 쓰는 겁니다. 2022년에는 나 한 번도 교회 안 빠져요. 교회 갈래.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안 달라져도 됩니까?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가 뭐가 차이 날까요?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살아가면서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스트레스가 내한테 이빠이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만하게 스트레스가 찼을 때에 옆에서 복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그 스트레스 말 빼고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내가 아파요. 네, 장염이 걸렸다 칩시다. 화장실 갔다 온 지 1분도 안 돼 또 화장실 가야 돼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래서 예언이가 아빠 복음 이야기 해줘. 제 입에서 복음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장염 걸렸고 여러분이 아픈데 통증이 와서 미치겠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복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기분 좋게 아이고야 그래요. 어이구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가 있죠? 여기 앉아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아픈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 맞아요. 내 몸이 아플 때는 아플 때가 아니라 내 몸이 안 아플 때는 아멘 합니다. 맞다고 고개가 뜨끈뜨끈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면은 복음이고 십자가고 차마 말하면 다 관심 나가리죠. 일단은 내 몸이 안 아파야 됩니다. 일단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한 뭐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보험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잘 되는데 한 1년 12달 가운데 한두 달 이렇게 신이 아니니까 떨어질 때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참 예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 눈치만 싹 보자. 그게 우리들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절로 맺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 가지의 임무? 가지의 임무는 뭘까요? 나무에 붙어 있고 또 큰 본 나무에 붙어 있고 또 열매를 달고 있어요. 나무 자체가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우리는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 없다의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진 어부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누구 입장에서 좋은 고기요? 누구 입장에서 나쁜 고기입니까? 어부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는 좋은 고기, 저건 나쁜 고기. 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을 가지고는 이게 멋진 물장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데 또 어떤 진흙을 가지고는 뭐가 좀 똥통 요강을 만들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어쩌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 이삭과 아니죠 에서와 야곱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 보면 거룩해 이거 봅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331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자로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 저 위에 계신 분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라고. 여리고성 다 무너지는데 그 요새 우리 사용하는 말로 술집 여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데 도둑질하고 강도짓한 그 강도를 저 위에 계신 분이 구원해 주겠다는데 그건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아까 로마서 6장 22절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우리 한번 잠깐 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뒤로 좀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12장 14절. 367쪽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이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 속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못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종이, 노예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토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 군타킨테라는 90년도인가 그때 미국 드라마가 상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그 노예를 그 하루의 삶을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자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노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은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고 모든 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어 라고 위에 계신 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듣는 종은, 그것을 듣는 아들은, 탕자는 만세!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나는 내 본질을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 몸종이 하나로 써주면 됩니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참다운 아들이 되는 거지. 참다운 아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참다운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들은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아들의 일이라니까요. 돌아오고 나서 뭐 할까요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바뀝니다. 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고 지순 대로 지켰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있다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들 주신데 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뭐랬습니까? 우리 집에 내가 옛날부터 데리고 있는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그 몸종을 난 내 후사로 삼으랍니다. 아니다, 그건 네 후사 아니다. 와, 네 그래 믿음이 없는 이 사람아. 아브라함은 혼내잖아요.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후손이 될 거야. 그래요. 그런데도 또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뭐로 바꿔버립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그 사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아브라함은 그 도구를 이게 성경은 뭐라는 거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바랬다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안 바랬는데 사실은 안 바랬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괜찮고 지 마누라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진짜 좋아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잖아. 이삭을 바치는 거.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거 믿음과 육신 요 두 개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쭉 20몇 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가 저와 여러분 신자들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제 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두신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2022년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증거물로서 여러분들은 존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잘 나왔나? 제 요구죠. 헌금 많이 해라. 제 요구입니다. 인간의 요구는 성경에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데 뭐 그걸 누가 말립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전도하고 하세요. 돈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안 벌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되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하등의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꼭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가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전혀 안 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그 이루심을 우리가 2022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 이루심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뤘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손 들자. 손 들어야죠.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옛날 놀이 중에 그 오징어 게임에 땅 따먹기 나옵니까? 네. 나옵니까? 네. 오징어 게임을 안 봐가지고 저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땅 따먹기를 막 합니다. 땅을 엄청 땄습니다. 저녁 시간 돼가지고 엄마가 부르죠. 인섭아! 제 옛날 이름이 인섭입니다. 밥 먹어라. 옛날에 엄마들이 밖에 나와서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옛날 엄마들 그죠? 인섭아! 하면 그것도 제 귀에만 들려요. 그럼 그 많이 따놓던 땅 손 탁탁 들면서 내일 보자. 내가 따놓은 땅 의미 없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쌓아놓은 것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건강, 내 재물, 내 새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하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구. 도구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밌게 살아. 재밌게란 말이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본받자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지 생명을 위해서 그 구라쳤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안 믿었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에 된 이 성경을 심지어 우리 핸드폰 속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돈, 이거보다는 복권, 이거보다는 내 건강.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때마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구나. 여호와 이레를 깨닫고,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아,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의미가 없구나. 아, 아프면 그냥 죽으면 되구나. 그냥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주식이 막 갑자기 폭등되어 올라가지고 막 수익률이 300% 400% 났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네. 손 들자.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일날 교회 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모여서 헌금하는 거 의미 없음을, 내가 돈 내는 거 의미 없음을 깨달으라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 헌금하는 해로 좀 합시다. 의미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 하실랍니까, 권사님, 이전 권사님? 제일 먼저 박수 치시. 얼마? 우리 작정 헌금할까요? 자, 100만 원부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 특세. 예, 나가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하되 그것이 의미 없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게 의미 없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가기 싫어요. 안 하고 싶고. 뭐 안 해도 된다는데 뭐. 결국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 밑에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영역이 아니라 그 영역과 상관없는 의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들아, 이제 그 법에 매여 가지고, 틀에 매여 가지고 어떤 방정식 1+1은 2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위대함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숫자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